안녕하십니까.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내기를 앞에 두 강자가 있었습니다마는 예수님 관계된 세 번째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사실 그 말씀의 내용의 근거는 문선명 선생의 말씀 선집 1권에서 615권에서 채된 내용을 놓고서 주제별로 해결을 잡아서 문선명 선생께서 계실 때에 주제별 정선 선집 12권을 저의 부서에서 구성하고 짰기 때문에 그러기에 그 했던 타입을 그대로 연결해서 강좌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강좌는 저 자신이 생각할 때 또 하나님이 지금 생각할 때에도 역사에 없는 어떤 면에 전후무한 강의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유효원 협회장님께서 원리 강의를 장기에 문 총재로부터 말씀을 듣고 요약해가 조립해가지고 체계화시켜서 강좌를 할 때에 서울의 연세대학과 이화대학 미션 계통의 두 학교에서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건국대학교 거기에 교수들 8명의 동원이라든가 참 지성인들의 굉장한 붐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말씀 선집이 나타난 마당에서 주제별로 강좌하는 것은 외람스럽게도 지극히 부족한 제가 이 어마어마한 내용을 심정에 싣고 폭발할 수 있는 장치도 기관도 성능도 부족한 처지에서 말씀 대변할 수 있는 찬스가 섰다는 걸 생각할 때 항공하기 짝이 없습니다요. 그러나 진리에 대한 근본은 구경했고 말할 수 없는 통해의 눈물과 감동의 그 깊이를 간파했고 배워본 그 구구절절의 내용 속에서 심정의 모욕을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푹 담가 읽지는 못해도 푹 담갔다 나왔습니다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1편을 조금이라도 제가 체휼하고 체감하고 느낀 부분에 걸쳐서 강좌로 진행되었으면 하고 기대합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슬픔과 한입니다. 3권 172페이지. 그렇기 때문에 연결어가 그대로 읽어서 이렇게 본문 속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하여 창조 이상을 이루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한 번 들어도 이거는 인간이 근본으로 삼아야 할 항목의 내용입니다. 창조 이상을 이루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고 계시며 또 이루지 못한 그 이상을 다시 이루기 위해 이 땅을 대신하여 염려하고 수고하는 한 사람을 찾아 나오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그와 같은 입장에 계신 하나님을 위로하고 그 슬픔을 제거해 드리는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될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 슬픔을 안겨드린 것이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 슬픔을 추방해야 할 자도 인간이라는 것을 아직도 여러분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천주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서러움을 풀어드리려 할 자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 서러움을 풀어드리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중대시해야 할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 위에 뭐 갖고 오셨던가? 그는 역사 과정에 전 인류의 서러움을 대신하고 모든 만물의 서러움을 대신한 존재, 즉 말할 수 없는 서러움을 품고 이 땅 위에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슬픔의 원액과 같은 것이 서러움이라 할 수 있죠. 말할 수 없는 서러움을 품고 이 땅 위에 예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가슴 속에 4,000년 동안, 4년 아닙니다. 4,000년 동안 하나님
하나님 숫자인 4,000년이 나옵니다. 4,000년 동안 사무쳤던 서러움을 전 인류와 만물을 대신하여 해소시켜 드려야 할 책임을 갖고 이 땅 위에 나타났습니다. 4,000년 동안 요 섭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4,000년 동안 진행될 때 동안은 공산당인이 요런 사탄이 조정해가 타고 앉아있는 조직이니 세계니 그 기관이니 기반이니 이런 게 없었습니다. 오늘 섭리는 드디어 여기에 2,000년이 더 첨부되어 가지고 지금 6,000년의 하나님 배후에 수고하는 섭리사로 뻗쳤습니다. 6,000년. 여기는 지금 공산당에 붙어가지고 완전히 이 세상을 엉망으로 사탄밭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6,000년 내 한편에는 악의 팽창이 이루어져 가지고 공산당이 지상 세력 기반을 나라는 체계를 갖고서 행세하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한 그 타락의 역사를 돌이키기 위하여 새로운 각도에서 인간의 생명과 전 우주의 생명을 가로막고 있는 사탄과 싸웠던 것입니다. 어떠한 사탄적인 혈통과도 관계를 맺지 않는 입장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하나의 이념, 하나의 소망과 기쁨을 추구해 나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를 지배하면서 한 몇천 년간 불러내려왔습니다만 이 말씀은,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와 구약시대 학자들이 그 집필을 완성을 했지만 이 내용은 하늘로부터, 내 말은 하나님의 말이라고 직접 선포하신 그분, 내 말이 한 점 틀린 거 있으면 갖고 오라, 한 점 틀리면 내 목을 잘라라, 이런 근본적인 배수진을 치면서 선포한 그런 성인과 성자와 그런 말씀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여러분께서는 듣고 있습니다. 그러게 이것은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천주가 놀랄 수 있는 감동의 주제와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0여 평생 그와 같은 도정을 걸어섰으며 어느 한 사람도 믿어주고 같이 동조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이 내용들은, 오늘 강의 속에 나타난 이 항목과 내용들은 인간의 두뇌로서, 성경의 연구로서, 또 어떤 신학자의 추측적인 어떤 논지로서 찾을 수 있는 그런 범주의 소식의 주제들의 내용과 항목이 아닙니다. 내용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심정 속에, 하나님의 가슴 안팎에 그냥 자리 잡아가지고 그 핵심적인 내용으로 뿌리를 내린 그 내용을 문총재께서 인류 앞에 설파한 것을 부족한 제가 주제별로 엮어서 오늘 하나님의 슬픔과 한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여러분들께서는 구경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믿어주고 같이 동조해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때,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어느 한 사람도 동정, 한 사람을 못 찾았습니다.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할 수 있는 사람을 못 찾았고 못 만났습니다. 4,000년 동안 맺혀진 하나님의 슬픔을 풀어드리고 슬픔과 한이 오늘 절절히 폭발되어 터져 나옵니다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30여 평생 피땀 흘리는 충성을 다하였으나 예수님의 그러한 사정을 진실로 알아주는 이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알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유대 교단으로부터 혹은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몰리고 쫓겨 나중에는 머물 곳이 없어, 앉을 자리가 없어, 설 곳이 없어, 이골 저골 이산골 저산골로 헤매를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사정을 오늘날 여러분은 느끼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서름은 어떠한 서름이었던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맡은 바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서름이었고
무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일깨워주지 못하는 서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시 자신을 반대하고 불신하는 유대교를 대하여 슬퍼하였고 이스라엘 민족을 대하여 슬퍼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슬픈 사정에 처해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불신하는 유대교와 이스라엘 민족을 당장에 심판하여 멸하고 싶었지만 멸하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예달픈 서름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만민의 구세주로 오시어 서러하신 것은 전 인류의 서름을 대신하였고 모든 피조 만물의 서름을 대신하였기 때문임을 여러분은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의 외로운 가슴을 헤치고 그의 서러움이 어떤가를 느끼려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전 세계 20만 기독 성도여, 이 말을 들어요. 남모르는 예달픈 입장에 처해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며, 여러분이 예수님과 한날의 친구는 못 될지언정 한 시간의 친구라도 되겠다는 마음을 지녀야지요. 만일 여러분에게 그러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없다면 여러분은 천륜을 대신하여 나설 수 없고 인간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슬픔을 위로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오히려 하늘 앞에 반기를 드는 반역자의 입장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달픈 심정을 갖고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무한히 애썼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이 일랑 달리게 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시면 하나님의 서러운 심정을 여러분은 직방으로 느껴야 됩니다. 예수님에게는 만민을 대신하고 온 우주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서러움을 풀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여 사탄을 굴복시켜야 할 사명이 있었지만 불신하는 무리에게 이리 몰리고 저리 몰려 결국에는 골고다산에 십자가까지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자신을 중삼고 약속되었던 모든 뜻이 받게 되어버리고 자신의 일생이 결국은 십자가의 형틀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틀에 귀결된다는 것을 느끼는 예수님이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끝까지 하늘을 배반하지 않고 하늘에 대한 충성의 도리를 다하셨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예수님을 불신했지만 예수님에게는 그러한 것에 상관하지 않고 한 사람도 없으니까 모든 인간이 불신했지만 천륜을 향한 그 길을 일생의 목표로 삼아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일생이 우리 인간에게 역사적으로 소망의 길이 되었음을 여러분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3분간 읽어드린 이 구절의 내용에 버금가는 설교문이 지상에 예수 이후에 지금까지 있었다고 가단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인간이 만든 인간의 생각을 짜가지고 돌돌 묶은 문장의 연결이고 나열이겠습니까요? 뭔가 찐하게 우리는 근본적인 내 생명 문제, 내한테 생명체가 있다는, 내한테 내 속에 속사람이 있다는 걸, 이런 거는 이런 수로와 근본적인 생명의 말씀과 더불어서 조록조록 양육의 단계를 밟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직전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라. 마태복음 26장 46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입장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의 안타깝고 서글픈 심정을 사랑하는 아들, 딸이 어떠한 탕감 조건을 세우기 전에는 직접 구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탕감 조건을 세울 때까지, 죄악의 빛을 갚을 때까지 참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사셨던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마음대로 말을 하고 마음대로 행동했으면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언어에 제약이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안일한 입장에 서시지 못했습니다. 어디에서 자든 무엇을 먹든 상하 좌우 어디로 움직이든지 간에 항상 뼈골에 사무치는 하나님의 서러운 심정을 나타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어떤 곳에서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불신하는 무리로부터 자신의 뼈가 녹아지고 살이 사그러지는 듯한 서러움을 느끼면서 당시 바리새이 교인과 유대교인 이스라엘 앞에 소리 높이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로부터 강한 여러 가지 서러움에 사무치는 슬픔과 같은 서러움에 사무치는 것과 같은 원한의 심정을 놓고 무지한 백성과 불신의 무리를 대하여 인원할 수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사정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오게 되었는지를 아시는 예수님에게는 하늘로부터 명받은 것만 중심이 됩니다. 문총재도 하나님에게 의인받은 그 기준과 가치와 근본만을 중시하니까 땅의 핍박이나 땅에 어떤 사연이 생겨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그냥 돌진이었고 93년 생애에 통감. 그러기에 메시아의 권한은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정권이지 옆에 사탄이 갖고 있는 간섭도 아닙니다요. 또 어떤 왕이 하사하는 어떤 자격증도 아닙니다요. 메시아는 하나님의 정권입니다. 그거는 인간이 침범할 수 없고 인간이 관여할 수 없고 인간이 영향 줄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정권입니다요. 그거 앞에까지 오늘날 도전하잖아요. 하늘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오게 되었는지를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소망과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너무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서러운 마음이 북받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슬픔이 하늘 땅을 덮고도 남을 수 있지만 자신의 사정으로 인한 슬픔은 지닐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도 그와 같이 자신의 사정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인류의 슬픔과 역사적인 하나님의 슬픔을 염려하여 위로하려 했던 예수님의 30평생의 삶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의 그 슬픈 사정을 얼마나 염려해 보았으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러한 슬픔의 자리까지 얼마만큼 나아가 보았는가를 반성해 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해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창조 이념을 잃어버리게 되어 말할 수 없는 서글픈 심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여 예수님을 중보로 세워 믿게 하여 당신의 슬픈 심정을 위로로 받은 수 있는 소망의 한날을 찾으려 세우려 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비참한 사정이 또다시 오시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4,000년 동안 수고하여 예수님 한 분을 세워 당신의 슬픔을 풀고 또한 이 땅 위에 천국을 건설하고 했는데 그러한 모든 뜻이 일시에 망가지고 좌절할 때 그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하나님의 슬픈 심정은 옛날 아담 해와가 타락할 때 느꼈던 그때 하나님이 느꼈던 슬픔 그 이상의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문총재님이 와가지고 이 땅 위에 섭리하는 것을 몰라본 땅의 죄가 기독교 모진 반대 70년 핍박의 문매질 그거 죄가 그대로 남았습니다. 기독교는 공산당 밥이 되면서도 그런 짓을 했죠. 아담 해와가 타락할 때는 하늘 땅이 모두 무너지다한 슬픔을 느끼고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4,000년 동안 피땀 눈물로 쌓은
정성의 탑이 일시에 무너지게 되므로 다시금 재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에 재림 때, 문종제 때, 지금 이 시대에 진행하지만 땅은 캄캄합니다. 예, 죽을 길을 잘 찾죠. 하나님께서는 타락 당시의 슬픔이 가중되어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느끼며 안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들은 어떠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까? 오늘날 여러분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서러움을 안겨준 아담 해와의 후손인 것입니다. 또 여러분은 하나님의 슬픔을 풀어드리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죽여 하나님의 슬픔을 풀려고 예수님이 왔는데 그 예수님을 죽여가지고 하나님의 서러움을 가중시켜 플러스시켜 추가시켜 그 하나님의 슬픔을 가중시킨 자들의 후손이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당신에게 서러움을 안겨준 배반자란 사실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그 후손들을 붙들고 궁리하고 섭리해 나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모든 피조 만물이 하나가 되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한날이 어서 속히 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슬픔 2권 208페이지.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과 인류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슬픔은 어떠한 것인가? 이제 예수님의 슬픔, 예수님의 비애, 그것은 당시에 보여지는 그 환경만을 보시고 슬퍼하신 서러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서러움은 아담의 타락 이후 4000년 동안 복귀 섭리를 해오신 하나님의 애달픈 심정을 대신한 서러움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4000년 기나긴 역사 과정을 거쳐오면서 수고한 수많은 선지 선열의 서러움을 대신한 서러움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었던 것을 오늘날 우리들은 느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서러움은 어느 정도였던가? 서러움의 분량, 4000년 하나님의 서러움의 현상에 있는 천천만 선지 선열들로 서러움을 대신 지니고 오신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서러움을 하나님과 천천만 성도와 천국 천사들은 그 영인들은 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서러움은 당신을 위한 서러움이 아니었고 당신을 죽이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서러움이었고 중요한 정의입니다. 예수님의 서러움은 당신을 위한 서러움이 아니었고 당신을 죽이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서러움이었고 유대 교단을 염려한 서러움이었으며 세계적인 뜻기를 염려한 서러움이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한 후에 반성하고 회개해야 할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지만 그들 중 아무도 예수님의 서러움을 이해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한의 심정과 지상의 인간을 그리워하는 심정을 품고 오신 예수님을 유대교단이 메시아로서 모셔드리지 못하였으니 예수님의 슬픔은 한층 가중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 삼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게 할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교단이 세워주신 하나님의 소망의 뜻을 망각하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입장에 서게 되었으니 예수님은 30여 평생 하나님의 눈물을 대신하여 한없는 서러움의 눈물을 흘리는 생활을 거쳐나가지 않으면 안 되었음을 우리는 여기서 또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십자가를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예수님은 요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요 말을 했습니다.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늘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체된 게 아니라 예수의 뜻이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이 기도가 성경사의 신약사의 불발탄의 말입니다요. 예수님의 실현 속의 한마디입니다. 그건 물론 예수님의 처신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의 흐름이 맥을 짚으면서 달라붙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폭발돼 터졌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예수님 성경 신약에 나타난 말씀 속에 제일 예수님 가슴을 집어뜯고 한탄스럽게 찔러대는 말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오. 실수의 한 말이 떨어진 겁니다. 이것도 문총재님만이 이것을 해명해 주신 겁니다. 수 없는 신학자가 봐도 발견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여쭈고 예수님에게 물어보니까 이런 답이 나오는 거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간곡한 기도를 드리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었던고? 그것은 하나님의 서러움과 천천만 성도들의 서러움과 만 인간의 서러움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하는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이요. 당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당신을 따르는 수많은 성도들도 죽음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러운 심정이 북받쳐 하늘 앞에 그런 호소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서러움과 인간의 서러움을 대신하고 후대어 억조 장생의 서러움을 대신하여 배달피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여러분들은 그런 예수님을 역사적인 예수님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늘 현실에 있어서 또다시 그때와 같은 사정에 처해 있을지 모르는 오늘 20세기 예수 이후 2000년 지난 오늘 예수님이 또 오면 똑같은 일의 반복이 안 나타난다는 법이 어디 있나요? 같은 사정에 처해 있을지 모르는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 이 세계에 드러낼 수 있는 예수님의 후계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역사 속에 맺혀져 온 예수님의 한과 예수님의 서러움은 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하여 창조 이상을 이루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내용은 결국 이 내용은 사함권 172페이지에서 나타난 내용입니다. 이루지 못한 이상을 다시 이루기 위해 이 땅을 대신하여 염려하여 수고하는 한 사람을 찾아 나오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그와 같이 서러운 입장에 계신 하나님을 위로하고 그 슬픔을 제거해 드리는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될 운명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슬픔을 안겨드린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 슬픔을 추방해야 할 자도 인간이라는 것은 여러분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천주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서름을 풀어내야 할 자가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깨었고 그 서름을 풀어드리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름의 역사가 4000년이 경과한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이 땅 위에 4000년 역사를 대신할 수 있고 그 4000년 역사 속에 왔다 갔던 모든 선지자들을 대신할 수 있으며 온 천주를 대신할 수 있는 한 분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대신하여 만물을 대신하고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 한 존재를 보냈었으니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오신 날은 만물이 기뻐할 수 있는 날이었고 만민이 기뻐할 수 있는 날이었으며 하늘이 지극히 기뻐할 수 있는 날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 위에 무엇을 갖고 오셨는가? 역사 과정에 전 인류를 대신하고 모든 만물의 서름을 대신한 존재, 말할 수 없는 서름을 품고 이 땅 위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30여 평생 그와 같은 도정을 걸으셨으며 어느 한 사람도 믿어주고 같이 동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사정을 진실로 알아주는 이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사셨던가, 예수님이 살면서의 슬픔의 비애가 꼬인 내용입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같이 마음대로 말을 하고 마음대로 행동했느냐 하면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니라는 입장에 서지 못했습니다. 어디에서 가든 자든 무엇을 먹든 상하 좌우 어디로 움직이든지 간에 항상 뼈골에 사무치는 하나님의 서러운 심정을 나타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곳에서 말씀을 하든지 간에 불신하는 물로부터 자신의 뼈가 녹아지고 피와 살이 사그러지는 듯한 소름을 느끼면서 당시 바리새 교인과 유대교인 이스라엘 민족 앞에 소리 높이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로부터 당한 여러 가지 서름에 사무치는 원한의 심정을 놓고 무지한 백성과 불신의 무리를 대하여 인원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사정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것을 오늘날 여러분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해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창조 이념을 잃어버리게 되어 말할 수 없는 서글픈 심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여 당신의 슬픈 심정을 위로받는 소망의 한날을 맞이라 하였지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비참한 사정을 또다시 보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슬픈 심정은 옛날 아담 해와의 타락대를 능가하는 것이었으며 그 슬픔이 가중되어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느끼며 탄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늘의 한을 풀기 위하여 오셨던 예수님은 행복을 가지고 나타나지 못하였고 자유를 갖고 나타나지 못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최고로 선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죄인 중에 죄인과 같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 이상 죄인 중에 죄인으로 나타나다니 이 이상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이상 슬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온 세상이 천상이 아니 할 수 있는 하늘의 왕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알핌의 왕자고 폐업하는 당한 왕자요 사라져가는 왕자와 같이 사시던 예수님의 슬픔 이상의 슬픔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슬픔입니다. 자신의 위신과 자신의 처신 그리고 사명받은 것을 다 이루지 못하고 역경에 부딪혀 빙빙 돌 때 말없이 사라져갔던 예수님 이상 슬픈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4,000년 동안 하늘이 수고하여 선민으로 택해 세운 이스라엘 민족 앞에 왕따 당했습니다. 배척받았습니다. 섭리의 뜻을 받들게 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사랑에 나오던 유대교단 앞에 핍박받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종족에게 몰림받았고 슬픔입니다. 사랑하는 제자 앞에 또 몰림받았는 것도 슬픔입니다. 이제 만일 예수가 인간적인 한을 가졌다면 저주밖에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민족을 위하여 왔으나 교단이 배반하였고 예수 신세 종족과 친척 혹은 택한 자를 위하여 왔으나 그들에게도 마저 배반당한 입장은 예수님의 신세였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예수가 원한을 품고 그들을 대해 저주를 하려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저주를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도리어 역사로정을 거쳐오면서 당했던 그들의 슬픔에 한을 붙들고 자신을 잊고 염려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의 사정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슬픔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슬픔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 선열이 소원을 바라고 뜻을 바라나온 역사로정의 애절한 심정, 사무친 원한의 심정을 채우라고 나선 역사를 대표한 슬픔의 왕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슬픔, 흑암의 세계에서 사탄 주관하에서 신음하며 할 바를 알지 못하고 고통을 가운데 있는 세계 인류를 대신하여 그들의 모든 짐을 짊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내적으로는 슬픔의 심정을 책임지고
외적으로는 고통에 지금 책임져 이것을 사탄 앞에 해결지어야 할, 그리하여 하늘 앞에 승려 발판을 세워야 할 슬픔의 고통의 왕자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인간을 위하여 그토록 슬픔과 고통 속에서 사는 것을 바라보시는, 이통 속에 눈물 속에 사시는 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예수님의 심정보다, 슬픔보다, 예수의 고통 이상, 예수의 느끼는 한스러운 이상 안에 사무쳐 있는 것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아담 해와를 지어 놓으시고 고이 성장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허락한 자유와 동산에서, 허락한 이념의 세계에서 하늘과 더불어 평화스럽고 행복스럽게 살아야 할 아담 해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을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그 사실은 하나님에 있어서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한스러운 슬픔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동고동락해야 할 아담 해와가 하늘의 품을 떠나 사탄에게 유린당하고 사탄에게 옮겨갈 것을 바라보셔야 했던 하늘의 한스러운 심정, 그 한스러운 심정을 잊지 못하는 하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4천년의 한스러운 인류 역사를 뒤바꾸기 위하여 그 한탄스러운 역사를 청산하고 행복스러운 복귀의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으나, 이렇게 오신 예수님을 모셔야 할 민족은 어디 갔던고, 받들어야 할 세례요한은 어디 갔던고, 섭리를 대해야 할 제자들은 어디 갔던고, 다 가버렸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것은 예수님께 한스러운 고난의 길을 거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택해서 아프리카 토인들에게 보냈지? 아니,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보냈다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보낸 거 아니야. 죽이기 위해 만일 보냈다면 이스라엘 민족을 4천년 통해 선민으로 택해 세울 리가 만마다는 것입니다. 2시간 전에 강자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을 모셔야 할 민족이요, 유대 백성은, 이스라엘은 받들어야 할 교단이요, 섬겨야 할 세례 요한이었고 예수님 앞에 충신이 되어야 할 사도들이었습니다. 웬일이에요? 그러니 그들은 다 예수님을 다 버리고 가버리고 한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다 버리고 가는 이들을 보고 예수님은 무엇을 느꼈을 것인고, 땅을 위하여 왔던 걸음이었지만 땅을 버리고 예수는 가야 되고, 민족을 위하여 왔던 걸음이었지만 민족을 버리고 가야 되고, 교단을 위하여 왔던 예수의 발걸음이었지만 교단을 버리고 가야 했던 예수님의 운명이었습니다. 이것이 슬픔 중에 슬픔입니다. 그러게 예수님은 감람산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발걸음을 옮기며 하늘을 대하여 호소하던 예수님은 무슨 기도를 하셨을 것인고, 자신이 억울한 입장에 있는 것을 슬퍼하신 것보다도 자기를 보내신 하늘이 슬퍼하실까봐 염려하는 마음이 더 컸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1946년 문총재께는 38선이 갈라지고 난 뒤에 이북에서 일사후퇴와 같이 내려오는데 북쪽으로 향하여 올라가였습니다. 애굽을 찾아가는 로정을 따라 이북 가서 평양에서 전투생활 속에 감방에 갇혀 흥남 감옥에 꽉 갇혔습니다. 6.25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문총재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흥남 감옥에서 6.25가 벌어지고 난 뒤에 제일 처음에 유엔군을 하여금, 유엔 사령관을 하여금 동쪽으로 진격해가 흥남을 향하여 막 유엔군이 진군해가 막 올라갔습니다. 그쪽으로 진군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문 총재가 있기 때문에. 왜 6.25가 벌어졌습니까? 저 개인의 사견입니다만 하나님이 땅 위에 재림주 문선명 선생을 찾으려고 6.25가 있나가지고 유엔군이
금강감옥서를 폭파해서 찾아낸 겁니다. 유교가 없었다면 문총재를 살려낼 수 있는 길이 있었겠습니까? 김일성의 세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도와 장치가 있습니까? 하늘의 법도는 시대마다 4,000년 만에 세운 사람은 또 6,000년 만에 세운 사람을 이 땅 위에 사이클을 잡아놓고 돌리는 겁니다. 민족과 더불어 잘 살고 민족을 통솔하여 만방을 이상국가로 만들고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나 그 길이 막혀 하늘 앞에 애절한 기도를 드려야 할 입장에 있었던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더 큰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참 예수의 한 6권 246번 인류의 한을 수습하고 전적인 한을 해원해야 할 끝날이 온다 할진대 그때 우리들은 어떠한 주인공이 되어야 하겠느냐. 하늘을 대신하여 슬픔의 심정을 붙들고 고통의 심정을 붙들고 인류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사무친 심정을 통하여 자기도 모르게 행동으로 옮겨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인간 세상의 천적인 슬픔을 증거하는 자요, 천적인 고통을 체휼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늘의 한을 풀기 위하여 오셨던 예수님은 행복을 안고 나타나지 못했고 자유를 갖고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최고로 선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죄인 중의 죄인과 같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 이상 슬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온 천상이 환희할 수 있는 하늘의 왕자인데도 불구하고 지상에서는 발핌의 왕자요, 핍박하는 왕자요, 사라져가는 왕자와 같이 사시던 예수의 슬픔, 이상의 슬픔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위신과 자기의 처신 그리고 사명받은 것을 다 이루지 못하고 역경에 부딪혀 말없이 사라져갔던 예수님 이상 슬픈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4,000년 동안 하늘이 수고하여 선민으로 택해 세운 이스라엘 민족 앞에 배척받았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예수가 원한을 품고 그들에 대해 저주를 하려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저주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는 도리어 역사로정을 거쳐오면서 당했던 그들의 슬픔의 한을 붙들고 자신을 잊고 염려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의 사정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가 천국 건설의 왕자인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그것은 나중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슬픔을 제거하기 위하여 수많은 선지 선열들이 선을 바라고 뜻을 바라 나온 역사로정에 애절한 심정, 사무친 원한의 심정을 체휼하고 나선 역사를 대표한 예수는 슬픔의 왕자였습니다. 흑암의 세계에서 사탄 주관하에서 신음하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세계 인류를 대신하여 그들의 모든 짐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내적으로는 슬픔의 심정을 책임지고 외적으로는 고통의 짐을 책임져 이것을 사탄 앞에 해결해야 할, 띄워야 할, 그리하여 하늘 앞에 승리의 발판을 세워야 할 슬픔과 고통의 예수님은 왕자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위하여 그토록 슬픔과 고통 속에서 사는 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예수님의 슬픔 이상, 예수님의 고통 이상, 예수님이 느끼는 한스러움 이상 안에 사무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아담 해와를 지어 놓으시고 고이 성장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허락한 자유의 동산에서, 허락한 이념의 동산에서 하늘과 더불어 평화스럽고 행복스럽게 살아야 할 아담 해와가 살아감으로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그 사실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안쓰러운 일이었습니다. 6권 247페이지 넘었습니다. 247페이지 끝까지 읽고 156권 313페이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러한 4,000년의 한에
인류 역사를 뒤바꾸기 위하여 그 한탄스러운 역사를 청산하고 행복스러운 세계의 복귀를 건설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으나 이렇게 오신 예수님을 모셔야 할 민족은 다 어디에 갔던고? 받들어야 할 세리와는 어디 갔던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것은 예수님에게 한스러운 고난을 거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보냈다면 이스라엘 민족을 4000년 통해 선민으로 독해 세울 리가 만무하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모셔야 할 민족이요 받들어야 할 교단이요 섬겨야 할 세리완이었고 예수님 앞에 충신이 되어야 할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버리고 없어졌습니다. 땅을 위하여 왔던 예수님의 걸음이었지만 땅을 버리고 가야 하고, 민족을 위하여 왔던 걸음이었지만 민족을 버리고 가야 하고, 교단을 위하여 왔던 걸음이었지만 교단을 버리고 가야 했던 예수님의 운명이었습니다. 이것이 슬픈 한의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감난산을 향하여 옮길 때에도 민족과 더불어 잘 살고 민족을 통솔하여 만방을 이상국가로 만들고자 예수를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나 그 길이 막혀 하늘 앞에 애절한 기도를 드려야 할 입장에 있었던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더 큰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156, 313페이지. 예수님은 태어나면서 하늘에 서름을 남긴 예수. 이 땅 위에서 30여 생애를 지내면서 예수, 그는 얼마나 외로웠던가. 그는 4000년 역사를 부활시켜야 할 하늘의 책임자요, 패패한 이스라엘을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해방시켜야 할 사명을 짊어진 메시아인데도 불구하고 환경적인 어려움을 하게 할 내적인 고충과 시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 내적인 고충을 누구한테도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자주 독립국이 아닌 식민지였기 때문에 하늘이 원하는 뜻을 입을 갖고 있을 때 말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자기 부모한테도 이야기할 수 없는 예수님의 억울한 입장, 묵묵히 밤이면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내적으로 속삭였고, 낮이면 쉬는 시간에 졸졸 흐르는 시냇물과 대화를 했던 예수였습니다. 스쳐가는 바람결과 더불어 친구였고, 지나가며 우는 새와 더불어 친구하기를 일삼았던 예수였습니다. 그는 이 땅에 왔지만 친척도 없었습니다. 친척 같은 패는 많았지만 친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2살 때 예루살렘 성에 갔을 때 제사장들과 성전에서 하늘의 말씀을 나누고 있을 때 그의 부모들은 하룻길을 갔다가 예수가 없는 것을 알고 찾아 나선 것을 보라고요. 그런 것을 보게 될 때 그들은 예수를 정상적으로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메시아의 소경과 일치될 수 있는 환경적인 종족이 없었던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는 홀로 아버지 앞에 호소할 적마다, 기도할 때마다 숨은 눈물을 흘리면서 스스로의 책임을 다짐해야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내적인 생활을 쌓아나왔던 예수입니다. 예수의 그런 시대를 생각할 때 그런 생활 환경에 있어서 친구가 되고 혹은 유모가 되고 혹은 마음의 위안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외로운 모습을 보고 하늘 앞에 눈물로서 기도하던 한 사람이 있었느냐, 이 얼마나 원통합니까? 남과 같이 있고 싶은 것도 예수는 많았습니다. 세상에 많은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할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으로 만족할 뿐이 아닙니다. 이념적인 심정을 통하여 하늘을 등에 지고 땅 위에 예수를 품고 그 장래를 염려하면서 부디 고이 자라서 이 민족을 해방하고 세계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협조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볼 때 전부 한꺼번에 모가지를 잘라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혼자 말없이 쓰러져 입은 채로 자고 먹는 대로 먹고 그 주변에서 보호하는 사람도 없는 생활을 한 예수를
나는 알아요. 온 총재는 알아요. 나는 압니다. 그런 사연을 갖고 있다니. 이런 날을 맞이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내 가슴이 막힙니다. 남 모르는 세상에 남이 알지 못하는 뜻을 품고 자라간 외로운 사정을 누가 알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아닙니다. 모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후손들은 모른다고 생각하니 예수의 사연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의 생활의 이념과 그 배후의 심적 고충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알고 우리들은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당하고 간 그분 예수는 맺힌 바에 한은 예수의 한은 풀자가 없는 것입니다. 풀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풀지 않고는 땅 위에 회원 성사가 안 됩니다. 땅 위에 회원이 성사 안 되면 하나님이 기쁠 수 없기 때문에 이 일을 풀기 위하여 다시 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맺고 갔으니 자기가 아니면 풀 길이 없기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일교회에서는 이런 내정적인 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심정을 논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강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